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입니다. 함께 살아갈 법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법이,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청년교회에 한 청년 한 자매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결혼식을 보고 있는데 이제 혼인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쁠 때 언제나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게임방에 들어가 게임을 할 때 간식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3시간까지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동환이 왔니? 신혼여행 갔나요? 동환이가 약속을 지키려고 꼭 전해주길 바래요. 3시간까지는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약속대로 3시간 게임을 하고 나오면 동환이는 딸기를 사러 가야 될 겁니다. 그때가 여름이 아니기를. 저도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에 아내와 둘이 파리바게뜨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가 2개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이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좀처럼 아내가 먹지 않아서 아내가 맛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결혼 전인데 제가 아내의 것을 대신 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왜 하나는 내 건데 당신이 먹냐고. 평생 둘째로 태어나서 먹을 거 뺏기고 살아왔는데 결혼할 남자까지 내 먹을 것을 뺏어간다고 확 화를 내는 거죠. 제가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다시는 당신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2년, 13년 됐는데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저는 그 이후로 아내의 음식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제 음식에 손을 많이 댔더라고요. 저는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약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함께 살아가려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건 왜 그렇죠?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다가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건 이 사랑을, 함께 사는 시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이들을 떠날 거다,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엄청 경노하기도 하셨지만, 기어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복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주보다 크신 겁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막에, 광야에 천막 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도 천막을, 하나님 천막 하나를 치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의 천막을 하나 치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로맨틱한지, 마치 신혼집을 꾸미는 것처럼요, 마치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성막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소재로, 어떠한 색깔로 거기에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가전은 이거, 가구는 이거, 거기에 앞에는 이렇게, 그 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다 지시하십니다. 마치 신혼집을 꾸미는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함께 살아갈 규칙을 주신 게 십계명이고 율법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라는 책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레위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사랑해서 주신 약속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한 지점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희년 기쁨의 해에 관한 법입니다. 희년이란 때가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안식년법이라고 하는 법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게 안식년법입니다. 7년마다 너희들 이 땅이 내 것이니까, 법 얘기하니까 눈을 감는데 눈을 뜨세요. 자, 저는 자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에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로 땅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밭에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밭에 씨를 뿌릴 수 없고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가꾸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거기 작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하루에 딱 10분만 거기 있는 가지만 좀 쳐줘도 내년에 써먹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서 항상 내 땅을 보면서 거기에 벌레가 먹고 그게 점점점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쓰릴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저거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거를 관리하고 가지를 쳐주고 나무를 관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식년법입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저러다가 저렇게 내버려두면 나무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상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내버려 두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법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것이라는 걸 너희들이 나한테 고백하는 방식, 그게 안식년법입니다. 이 말씀 뒤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안식년법을 지키면 그러면 사실 우리 뭐 먹고 삽니까? 1년 동안 씨 안 뿌리고 그 과수원에 가서 나무들 관리 안 하면 저희 굶어 죽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말하겠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 너희가 말할 때 만일 7째 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으리요? 뭘 먹으리요? 라고 하겠지만, 내가 명령하여서 6번째 해에 반드시 풍성하게 넘치도록 소출이 나게 하여서 너희들이 그 해만이 아니라 7째 해, 아니 씨를 뿌리지 않는 7째 해 때문에 못 먹을 8째 해까지도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명령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못 먹을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땅이 내 것이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지킨다면,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지를 영구히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이 다 내 거니까 토지는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주자들이다. 너희는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리고 동거하는 자로서, 동거인으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동거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아니야. 그 집의 주인 네가 아니야. 너는 집주인이 따로 있고 동거인일 뿐이야. 네가 이 집에서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그건 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주인인 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동거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년법, 7번째 해마다 땅을 완전히 쉬게 해주는 안식년법의 정점이 희년법인 겁니다. 7번째 해를 7번을 세라, 7번을 곱해라. 곱셈을 7단을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건 49다라고까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7번째를 7번 하면 49다. 개수해라.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번째 해는 희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희년에는 희년의 법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빼앗겼던, 혹은 나를 팔고 내 땅을 팔고 종되었던, 묶였던, 그냥 잃어버렸던 것들이 완전히 리셋되는, 완전히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아니 그걸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원점인 시간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희년법입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시간이지만 희년은 너희를 향한 거야. 그 희년이 되면, 이 희년이 되면 너희가 스스로 돈이 없어서 너 자신을 팔고 종이 되었어. 종에서 풀려나게 될 거야. 너희가 돈이 없어서 너희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어. 그 땅도 돌아오게 될 거야. 누가 여태까지 소유했건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원주인은 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동거하는 자일 뿐이니까. 너희들은 50년에 한 번씩 너희들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50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내 주인됨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이 희년의 법을 지키면, 이 희년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 주인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출애굽한 광야에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법인데, 성경이 끝날 때까지 희년법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법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년법을 지켰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 명령을 광야에서 받았고 아직 그들의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닌데 이 법은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발효됩니다. 그 땅에서 야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즉시 그때부터 발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7년조차도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법은 물론이고 안식년법도 한 번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왜 못 지켰을까요?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이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돈으로 저 땅을 사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식년이라고 그 땅을 돌려주라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희년이 돼서 그것들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동의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내 건데, 내 땅인데 어떻게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전부였다는 거죠. 단 한 번도 희년법이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안식년법도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말이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너희가 이 법을, 내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 왕국의 가나안 땅에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땅에서 그들이 다 멸망당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안전하리라, 이 법을 지키면 안전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역사의 마지막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황폐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70년 동안, 7년에 한 번이면 되었던 안식년을 70년 동안 그 땅이 맞게 되었다. 7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내 거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켰으면 좋겠는데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그 법을 주신 건 같이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곳에 땅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이 감동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온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하겠는데 감히 제가 지은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솔로몬이 주님께 감동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대요. 함께 살아가겠대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면 내가 거기 있어 너를 만나 줄 거다. 나는 집을 비우지 않을 거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고 항상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예배할 때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 줄 거야. 내가 여기 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영광을 이 성전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빽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증거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빽빽하게 메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봤죠.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핵심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땅이 내 앞에서 쉬게 해라. 땅이 내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내 것,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작 들어가 보니, 그 땅에서 정작 살다 보니 내 것 같은 거예요. 내 소유로 지내다 보니 내 것 같은 거예요. 얻기 전엔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쥐어보니 내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장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할 땐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기도할 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할 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라고 했지만 막상 만나보면 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거 내 건데 뺏어가지 마세요. 뺏어가다니요. 네 것이 아닌데. 우리의 입에서 만약 하나님 이거 제게서 뺏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된다면 한 가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단 6년 만에. 그리고 7년 차, 첫 번째 7년에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희년법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법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우리 방송팀 한번 띄워주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구에게 포로되었는가? 같은 동족에게 포로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같은 동족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구에게 이뤘는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자유가 선포되는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야. 너희 나라가 위험에 처한 건, 너네 왕국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남유다가 망해가는 건 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바로 은혜의 해, 희년을 너희들은 지키고 있지 않고 있어. 땅이 안식하게 하지 않고 있어. 이게 내 것이라는 걸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해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희년입니다라고 알려줘야 알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포로가 해방되는 시점, 자유가 선포되는 때, 그때는 희년이다. 이게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이미 전해져 있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들이 애써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애써서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희년이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400년 5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신 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입을 것 먹을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어디를 가질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지 알지 못하였을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굶으며 시험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사탄이 묻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내가 줄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먹을 건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40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드디어 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라는 맥락에서 회당에 가서 첫 번째 설교, 취임 설교라고 부르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의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서의 본문을 펼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드디어 희년이라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지금이 희년이라고,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이제 자유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희년이 지켜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와서 오자마자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희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였던 거죠. 그리고 희년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세요.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병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손을 얹었을 때 막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저게 귀신의 왕인가 보다, 예수라는 저자가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러니 귀신이 저렇게 쫓겨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이죠. 만약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났다면 이미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은혜의 해가 이미 여기에 임한 것이다. 귀신이 쫓겨났다면 너희들 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본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이 지금 여기 선포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는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진 지켜지질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이 희년이다라고 외쳤을 땐 이제 희년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을,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하신다고 못 박아 심판대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에 희년이 임했다.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겐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 비전입니다라는 말을 재정독립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모아두고 재정독립을 하신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공동체의 재정독립을 이루어가는 비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고 날마다 매주 질문을 던지는 게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며 품게 된 비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의했더니 누군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추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다 맞는 말이고, 예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어떤 데이터로, 어떤 연구로, 어떤 준비로, 어떤 방법으로 재정 독립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계획과 전략으로 이 재정 독립을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자료도 데이터도 성장도 숫자도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3년 차죠.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는 3년차 재정 독립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분기를 마무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분기의 지표를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숫자로 확인해 봤습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해 줄게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자랑할 건 숫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1분기 데이터 좀 줘보실래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요? 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숫자를,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리라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하면 청년들이 차고 넘치게 신청합니다. 66명에서 잘라도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혹시 몰래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한번 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청년들이 많아서 일주일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줄을 잇습니다. 어제 7주간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었던 요한의 DM이 마무리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얼마나 좋은 때예요? 여러분 지금 날씨 오늘 빼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솔직히 벚꽃이 안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벚꽃 보러 가지 않고 여기 예배하러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때, 이 좋은 날, 이 봄날에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7주간 40명, 50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처음에 30명 있었던 목자들한테 제발 목자들 첫 모임이고 목사님 와서 처음으로 하는 목자 모임이니까 나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반도 안 왔던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숫자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오픈런 하는 거 아니고 선교 간다고 하면 6시에 선교 신청 받는다고 하면 1분에 마감됩니다. 25명 정도 1분이면 마감됩니다. 여러분 6번이 더 남았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세요. 6번이 더 남았습니다. 한소망 청년교회 지금 성장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펼쳐져도 이제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잘한 여기서 저기서 이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로 공동체가 통째로 예배가 흔들리고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수치스러워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비전이라고 말했는데 뜬구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게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세미나에서 또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분명히 꼭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제가 비전을 얘기했을 때 누군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는 구름 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땅이 아니라 뜬구름,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여호와의 구름 위에 지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희년이 그런 말씀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이나 됩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뜬구름을 원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미 이곳에 이루어졌다고요. 기쁨의 해 희년은 이미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요. 말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공동체, 목사님은 맨날 말씀대로 하지만 현실은 제가 사는 삶은 다릅니다. 목사님, 현실이 달라요. 실생활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달라요. 목사님, 여기 이 땅은 달라요. 여기는 달라요. 여러분은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딛고 걷고 살아가는 날은 그 땅은 날마다 40년간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광야의 사막 땅에 땅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는 이 사막에 이 광야에 그들이 혹시나 이 광야의 해로 태양으로 지칠까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솟아 땅에 닿는 이 구름의 기둥을 그들의 옆에, 그들의 앞에, 그들의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기둥을 따라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요, 이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확 올라와서 이 구름이 불기둥이 됐습니다. 이 불기둥이 뭘 해줬을까요? 광야의 사막에 밤이 되어 온도가 확 떨어지면 춥고 또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와서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왜요?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사막의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기습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구름 속 불기둥이 있었으니까. 낮에는 밤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의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땅을 볼 때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땅을 보고 광야를 보면 척박하고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현실입니다. 실생활입니다. 맞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의 눈앞에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저기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있으면 이 구름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갑니다. 땅을 보면
맨날 똑같은 땅 절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죠. 광야겠죠. 사막 같겠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고개를 들어 땅을 보는, 광야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분명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님 오시는 날부터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소망 청년교회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구름 위에 구름 따라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름을 밟고 나아갑니다. 구름 속을 통과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싶겠지. 아닌데요, 목사님. 현실을 보세요. 아닌데요, 목사님.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요.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떨어지는데요. 아닌데요, 우리는 여전히 약한데요. 아닌데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광야를 보면 그렇지만, 땅을 보면 그렇지만,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광야를 보시겠습니까? 구름을 보시겠습니까? 땅을 보며 살아갈 겁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갈 겁니까? 광야를 보며 살아가고 불평하던 이들은 광야에 매장됐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광야를 보며 한탄하고 탄식하던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따라가는 이들은 구름 따라 가나안까지 들어갑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한다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에 구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땅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구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증거로 삼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를 증거로 삼으세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공동체가 3년 전에 어땠는지, 이 공동체가 4년 전에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이 구름 속에서 외치는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증거로 부족합니까? 증거로 부족합니까? 주의 말씀과 역사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가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증거로 부족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면 공동체를 보시죠. 예전엔 여러분들을 붙들어 공동체를 세우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공동체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칸토를 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울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믿으며 공동체를 기억하며 신뢰하고 한번 걸어가 보시죠. 땅이 아니라 구름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아가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따라 걷는 길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로 3년 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7년 차가 되면 칸토가 안식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하는 그 시간이 이 7년 차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에 있든 없든 안식년이기를 기도할 겁니다. 저는 또 소망을 품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N이거든요. 저한테는 S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래, 안식년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50년 뒤엔 난 생존해 있지 않겠구나. 나는 고인이겠지. 하나님, 95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50년이 된다면 하늘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나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실현된 희년을 지키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그 소망을 품으면서 너무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여기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진짜로 희년의 법을 지켰더라 라고 한다면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정말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된 진짜 그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빽빽하게 임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곳을 가득 채웠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기도가 끝나자 그곳을 가득 채웠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이 칸토 공동체의 이 예배의 비전홀에 주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빽빽하게 채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칸토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의 구름을 뚫고 넘어와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땅을 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믿고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청년 10명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이들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좀 힘있게 찬양하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오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날,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세워 주시옵소서.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목소리 높여.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아멘. 진실한 주의 사랑과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고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하늘 높은 성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하늘 높은 성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하늘 높은 성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하늘 높은 성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시간 구름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주의 영광의 구름을 보기 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을 가득하게 메웠던 영광의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이 비전호를 메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던 주의 영광의 구름이 이 비전호를 가득하게 메우시는 것을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의 구름이 이곳을 채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가득하게 채운 구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그 영광의 구름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실 때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여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의 구름을 보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확신하고 확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주님의 구름을, 주님의 능력을 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라라발라라바스 라라발라라바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라라발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라라발라라바스 주여 라라발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을 채워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채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름으로 채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들어 기도합시다. 갈 길을,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할지, 내일은,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방향과 방법을, 길을 함께할 사람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갈 길을 잃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바, 걸어갈 바, 주를 따라갈 그 구름 기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영광을, 예수라는 존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십시오. 내 삶에 펼쳐주십시오.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눈을 열어, 눈을 들어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었다, 방법을 잃었다,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도 한 길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펼쳐져서 임하여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령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을 향해 이들을 향해 달려가며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실현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아버지 길을 잃고 나아갈 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통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경험되게, 은혜가 이루어지게 주님이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땅만 보며 척박하고 물 하나 없는 땅을 원망하고 애통해했던 40년을 불평했던 이들과 같이 우리가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동행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구름을 날마다 보고 구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실현하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진 희년, 기쁨과 자유의 해를, 진짜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의 구름을 본 이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축복 허락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